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뎌져 가는 저희들의 감각기관을 이러한 경성 시간을 통해서 또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마음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안타까움이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의 말씀에 응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세워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기를 저마다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짧은 경성기간 동안 모든 심령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사 사악한 마음들이 소멸되고 게으름이 소멸되고 자만과 오만의 마음들이 고개를 숙이게 하셔서 오직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희들도 한 가지씩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인격의 열매를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시간에 좋은 수확을 올리사 예수 이름이 모든 성도의 자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께서 쓰신 요한서는 특히 이렇게 마음에 와서 많이 닿는 것은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지나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형적인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는가 하면 또 어느 사도들은 내면의 세계를 설명을 하고, 또 추구성도 전도와 선교와 전교라는 어떤 이목 아래에 막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데다가 정열을 기울이고 그거를 소명으로 알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는 조용히 단정하게 자기의 실제 사생활을 좀 더 정돈해서 고요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내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도들이 있고, 이렇게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열심히 불을 붙여서 복음을 전하는 지구에 어딘가 복음의 불이 붙는 곳도 있는가 하면, 또한 정숙하고 성숙해지는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은둔하여 자기 영혼을 주님께 헌신해드리고 세상과 조금은 단절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훌륭하다, 또 뛰어난다, 아주 그거는 추종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은 안 됩니다. 주께서 그 소명에 맞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성령이 내주해 주심으로 내면의 세계가 확실하게 확장되고, 그 내면의 세계의 추구성이 성령의 존재함으로 알게 됐고, 또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자꾸 허무감을 느껴서 외형적으로 더 많이 발달을 요구하고 더 많은 만족감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요구는 성령으로 단정하고 인격적으로 신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삶의 어떤 표현들을 성도들은 사생활 중에서 성부 하나님을 상대로 바르게 하기를 바라는 글들이 거의 다입니다. 처음에 무식한 나라, 무지한 나라,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의 복음이 전폐됐을 때에는 뭔가 육체로 실감을 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떠버릴 수 있을 만큼 감각적이고 이러한 감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고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것도 아니로구나, 이것도 아니로구나 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면서 조용해집니다. 신앙에 대한 욕구가 침묵을 하게 되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내용들이 주춤거리고 정지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의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어떻게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로 고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알리고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이 탄생될까 이런 데 막 열망을 품지만 조금 지나가면 나 하나만이라도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주셨으므로 우리도 그 온전함을 쫓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 바울 한 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으므로 나도 그렇게 주님을 섬겨봤으면 좋겠다 라는 내면의 소원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세계가 또 한 번 우리 안에서 힘을 가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께서는 그리스도의 심장 부분이라든가 내적 부분이라든가 뭔가 보이지 않는 신비체에서 움직여지는 성령과 연합된 어떤 실체의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을 진리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를 함축시켜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열적이고 활동적이고 이러한 아주 격동적인 신앙을 갖다가 조용해지고 좀 더 고요해지고 침묵적이고 모든 기관이 활동보다는 기다림의 자세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요구를 이룰까?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시켜 나갈까? 이렇게 내면이 다른 소원으로 바꾸어져서 외적인 어떤 활동의 그런 시간보다는 이제 내적으로 탄식과 감격과 회개와 이런 것들로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욕구들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은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네 호칭을 불러가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떻게 말씀이 육신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안 되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명이 진리라고 진리가 계명이라고 다시 그 말씀이 예수이시고 그 예수가 말씀이시라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들의 선배로부터 많이 들었고 주일날 가르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됐다는 내용에 대하여 너무 등한시합니다. 이 죄를 다 어떻게 고백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다시 말씀이 되어 돌아가신 이 사건에 대하여 그리고 다시 육신에 완성된 재림이라는 걸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육신되지 않고 그냥 오늘도 그 육신은 육신대로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라는 면목 아래 모여서 찬양 몇 마디와 기도와 말씀 조금 듣고 가면 이게 다 말씀으로 자기가 변화된 걸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할 일을 다 한 건지 뭔가 이 종교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은 말씀이 육신되는데 큰 자극과 형상을 만들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도한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도 성경을 읽었으니까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도 그 바쁜 시간에 나는 기도를 했으니까 이렇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어떤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활동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목표를 계획한 대로 달성을 하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죽은 시간이다.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돼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보듯이 느끼듯 감각하듯이
어떤 형상을 갖추고 나타나야 진리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무리 진리가 생명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 네 개에서 생명이 안 된다는 거야. 네 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혈기는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 알고 읽었어요. 그래도 그거 안 고쳐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다.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예수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없는 예수를 끌어다 붙이는지도 몰라요. 이 시대에 가장 영적인 문제가 고갈 상태에 빠지는 이 시대에 정말 진리가 생명이고 생명이 진리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실감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순교자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순교자다.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생명체로 연합이 됐다면 그건 순교자다. 성령이 아무데나 역사하겠느냐? 정욕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죄의 본능이 꽉 찬 데서 역사하겠느냐? 성령이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리를 우대한다. 나는 아닐지라도 주님이시니까 세례 요한이 고백한 대로 나는 망할지라도 그분은 흥해야 되니까 이러한 주님을 경외하는 진실됨이 있으므로 성령은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럼 본인만 흥분하느냐? 본인만 충만하느냐? 결코 아니다. 삼자도 한다. 성령의 사람이야. 뭔가 말씀을 하면 능력 있어. 영혼을 사로잡아. 무심코 던져준 말인데 오늘 나는 큰 반성을 하게 됐어. 무언가 성령의 흔적은 내 개인에게만 만족을 주고 내 속에 숨어있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바깥으로 출발해. 육신으로 출발해. 그래서 삼자에게도 충분한 은혜를 입혀준다. 그렇게 믿어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썼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에서는 이제 이렇게 호칭대로 어느 사람은 간 믿은 사람, 어느 사람은 오래된 사람, 어느 사람은 지금 열심히 믿는 사람,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봤을 때 나는 어디에 어떤 과정을 어떻게 마치고 또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이 지금 얼마 안 된 사람들, 자녀들아, 예수께 죄를 고백하고 신선하고 깨끗하고 주님을 향한 정열이 있는 그 상태의 모습, 내가 하나님 자녀 됐어. 이렇게 속죄의 고마움이 가슴에 있어. 속죄에 관한 관계를 맺는 내용에 대하여 끊임없이 흡수해버리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긍정하는 자녀들의 수준이 있는가 하면 또한 완숙하여 많은 연단과 시련을 받으면서 대항하지 않은 그 대항하지 않은 공손한 태도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정을 해주는 아비, 어미나 아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성장이 뭔지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쾅쾅쾅 이렇게 막 모를 울리면서 찬양으로 열띤 기도로 이렇게 분주하게 믿던 예수 그리스도가 방향을 틀어 내면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을 두들겨 패는 뭔가 십자가를 꽝꽝 박는 이러한 모든 삶의 전환이 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청년들과 같은 왕성한, 우리가 이렇게 왕성한 능력과 힘이 아니면 절대 방향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 같아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같이 알몸으로 집에서 엎혀서
나온다는 거 생각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예수 믿고 얼마 안 돼 내 마음에는 죽으면 죽지 뭐가 더 내 인생이 아까워? 이런 마음에 있어서 그냥 나왔어요, 집에서. 그리고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졌고, 그렇게 나와서 살면서 고생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이런 건 아니야.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뭐 그 고생이다, 뭐 어렵다, 힘들다 이런 단어를 전혀 안 써봤는데, 이제 그 10년 정도의 많은 성도들이 우리 수도원을 드나들었는데, 그때 사람들을 통해 들으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 자기 사는 것인데. 예수 믿어도 그 과정은 자기 거고, 예수 안 믿어도 그 과정은 자기 건데, 예수 믿으니까 오히려 힘들다, 어렵다, 불행하다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서슴지 않고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시대가 변했나?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몇 배나 잘 살고 의견 다 충분히 드러내고 서로 화합할 줄 알고, 옛날에 용서 빌고 뭐 사과를 하고 이런 비인격 이런 거 없었어요. 비인격 천지로 살았어요. 우리는 가서 남의 집을 다 뚫겨 패고도 사과 한 번 안 하는 거야. 남을 모욕 주고도 잘못했다고 안 해요. 남의 거 갖다 쓰고도 배로 갚잖아요. 전혀 아주 황무지 같은 이러한 사회의 모습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것뿐입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걸로 의시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비굴하게 쩔쩔매면서 얻어먹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마음 안에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인격을 찾을 줄 아는 사람들, 권리를 찾을 줄 아는 사람들,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는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위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권력 있고 돈 있고 뭔가 소유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이런 상황이 다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가 새로워진,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세법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께서는 그 당시에 믿음의 수준을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자녀들아, 갓 구속을 받고 거기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죄로부터 해방감을 받은, 또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자아 포기를 통해서 성숙한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자세를 가진 성도들, 또한 이제 모든 전환점을 만나 바꿔지는 과정에서 전쟁을 치르고 아픔을 치르고 여러 가지 실패와 성공을 치르면서 움직여가는 청년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아비 같은 인격을 갖추고 많은 걸 품어주고 수없는 실패와 아픔과 낭패를 거치면서 아비의 수준까지, 어머니의 수준까지 오른 분들이 있다. 또한 그렇게 한 굴술만 빠져서 그게 옳은 줄 알고 은사에 치우쳐서 욕망 있는 기도를 해가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기를 채우려고 했던 이러한 열정적인 신앙이 또한 물갈이를 하면서 차분하고 내적으로 인격을 취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령은 인격 없이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함으로 인하여 이것은 마귀를 이기는 것이다. 마귀를 이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뒤에 보면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이 힘은 우리들 속에서 스스로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자녀들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성장을 함으로 부모가 됐어요. 이런 3단계의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냥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게 성장을 가장 많이 가져왔을까? 어떤 게?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하여 나를 성장시켰을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각자가 붙들고 자아의 그 강력한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 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돼서 아비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좀 있었어요. 난 얼마만큼 성장해야 어미같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원체 구수여인처럼 뻔때도 없고 교양도 못 갖추고 인격도 남다르지 않고 모든 것이 미달이야. 이러한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더럽히지 않고 성령 받은 이 놀라운 새로운 인격의 탄생에 대하여 누를 끼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일까? 참 많이 고민했어요. 정말 뭐 남을 가르치고 무엇을 만들고 사람에게 소문을, 이건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내게 오신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망신을 안 당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들치면서 나의 옳지 못한 언행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이 자체가 너무 죄인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같이 믿으려면 안 믿겠다. 이런 식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싸움 소리를 들으면 지나가다는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네가 뭐 예수 믿어? 야, 너같이 믿으려면 안 믿겠다. 야, 네가 천당 가? 그럼 나는 만당 간다? 막 이러면서 싸우는 것들을 들었을 때, 야, 예수 믿으면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철저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는 산동네라 앞뒤로 다 예수를 믿는데 싸움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길에서 사태질을 해가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뭔지 무척 갈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보다 철회를 하고 와서 싸워. 방언기 더 시커내놓고 싸워. 정말 있는 대로 신령한 척 해놓고 서로가 얼굴을 붉혀. 이런 거를 내가 그 미아리 살면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이런 것처럼 거 다 벗어나 정말 영혼들이 순복해주고 예수의 바른 진리를 소개하면 수긍해주고 어떤 의로운 일을 선포하면 따라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내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것으로 뭐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재간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에 가르침이 하나 딱 떨어졌어요. 용서라는 얼마만큼 용서했느냐, 얼마만큼 용서를 빌었느냐야. 나는 그 당시에 용서라는 단어를 많이 안 썼어요. 우리들은요. 회개라는 단어는 좀 많이 썼어요. 예수 믿으면 회개해야 돼. 또 부흥 강사님들이 회개하라 이 도둑놈들아 막 이러면서 마이크를 잡고 떠들었을 때 나는 정말 뭐가 어떻게 어디로부터 해결을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찬양 부르고 울으면 나도 그 속에 같이 가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심각하게 내 마음에 오는 것, 어떻게 돼야 부모가 되는 걸까? 어떻게 돼야 영혼들을 정복해주고 다스려줄 수 있을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수긍하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권세 있게 상대에게 나감으로 인하여 정말 미치광이로 소리 질렀던 사람이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내 마음에 있었을 때 내 속에 작용된 내용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성경을 봤었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용서라는 단어 자체는 자비다, 사랑이다, 국률이다 하는 건 들어가지만 용서는 딱 떨어진 독립체의 인격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참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나를 그 오빠와 어려움을 겪는데 싸우는데 나를 데려다가 군합발로 막 지쳤던 그 청년이 있었는데
내가 꼭 너를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가서 동네 사람들이 말이라도 비춰봐라. 이렇게 비참하게 재산 다 의원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과부가 사는데 그 사람들 너무 뻔뻔스럽지 않냐. 가서 말이라도 좀 해봐라. 하도 동네 사람들 권하니까 엄마가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막 쫓아내면서 소리를 지르며 니네 사주팔자가 사나워서 그렇지. 우리 애가 뭘 나가서 쌈 좀 해끓여서니 하면서 막 난리를 피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는 네 집에 내가 발을 안 들여놓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그 전에 들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복수한다 이것보다는 내 엄마를 그렇게 한 게 너무너무 속상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살아서 내가 너의 집 앞에 반드시 내가 복수를 하리라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 믿고 이게 없어진 거예요. 전혀 생각도 안 났어요. 그 전까지는 난 살아야 해. 나는 복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해. 이런 마음이 아주 강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용서해달라는 이런 단어로 내가 출발을 했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용서로운 단어로.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용서라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용서를 많이 한 자 성숙해진다. 용서를 바로 받는 자 빌을 때 정말 그 용서가 진실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막 따지기보다는 그냥 용서를 빌었으니까 사과를 하자. 이런 자세. 그래서 원수의 감정을 갖지 말자. 이러한 것이 내게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앱만 하면 관심이 없었어요. 기억에도 잘 안 나타났어요. 그런 게. 그럼 나와는 관계가 없는 사건들 같았어요. 모든 게.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한다, 용서를 해준다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뭐 조금 용서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수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누가 용서를 빌면 못 받을 말을 받은 것 같은 거예요. 나한테 왜 용서를 빌어? 막 이렇게 하면서 난 용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거절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를 정중하게 너의 구주를 상대로 바르게 용서를 비느냐. 용서의 인격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 상대가 용서를 빌을 때 정중하게 받는 인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용서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날 나에게 울림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내 마음에서는 용서의 인격에 대한 전쟁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영혼 안에 내 인격 안에 싹이 트고 나니까 내가 용서를 받는 모습이 건방진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냐면 네가 용서를 빌었지. 당연히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오만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난 용서 인격이 없다. 용서를 받을 줄도 모르고 용서를 할 줄도 모르는 이러한 비인격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나서 그 정도는 아니야. 용서 못하고 용서하고 이 수준에 내가 있지 않아. 이렇게 나를 평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아비가 될 수 있을 만큼 많은 시련과 연단은 그 인격 안에 용서의 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70번에 7번 그것도 내가 깨닫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비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사생활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용서를 하셨겠어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지. 늘 오감이 타락하면 오성도 타락한다고 말하면서 나도 얼마나 많은 이 오감을 함부로 썼겠어요. 얼마나 용서를 많이 받았겠어요. 어떠고다 성령이 나를 휘몰아치면 정말 회개를 뼈저리게 하죠.
그것도 성령의 도움이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 회개를 하면서 내 마음의 전부를 다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인격의, 이 비인격의 부서짐을 성령이 아니면 못해요. 그냥 말로 내가 주님 죄송했습니다, 이건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거는 100번도 더 되풀이할 수 있어, 내 인생에서. 그리고 또 상대가 용서를 빌면 뭐 그렇거니, 아유 괜찮아, 이렇게 그냥 허술이 막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 선배가 된다고 하는 것,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른 용서법을 알아야 한다. 인격적으로 용서의 인격이 자리 잡아야 한다. 사건이 생기면 너 잘못 내 잘못 따지지 말고 성령 앞에 부끄러우니까, 내가 잘못한 게 분명하니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다. 누구를 상대로? 그리스도를 상대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옳지 않았습니다. 이 진실이 묻어나가는 정상적인 고백을 주님께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고 잘못한 감정이 있으니까 내가 미안했다, 정말 부족해서 미안하다, 이런 게 그냥 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화를 하고 사람과 나 사이에 화해를 하고, 이렇게 완벽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용서법조차도 나는 그 당시에 잘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서를 읽으면서 아비들아, 이 말이 털거덕 떨어지는 거였어요. 어떻게 돼야 아비가 되는 걸까? 어떻게 돼야 부모가 되는 걸까? 어떻게 돼야 많은 영혼이 서로 흉물 없이 예수님을 얘기했을 때 수긍해 주는 걸까? 이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소중히 여기니까 그 이름이 각 영혼의 자아를 정복하게끔 해줄 수 있는, 그건 지금도 내 기도예요. 내 기도. 상대의 자아가 반항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고장난 거 아닐까? 무언가 내가 능력 없는 거 아닐까? 왜 상대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반항을 해야 하는 걸까? 그럼 결국은 예수께 반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품고 있는 주님이 허약하다는 말인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방황과 여러 가지가 나를 지나갔어요. 이렇게 주님은 이 못난 사람에게 작은 교육이지만 내 일생에서 너무 큰 교육이었어요. 만약에 용서를 정말 정중히 잘하는 사람들, 또 용서를 인격적으로 잘 받는 사람들은 아마 이게 실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런데 용서법에 대해 인격이 무인격이었어, 나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가 탐욕하는 내가 될까? 예수님이 난 네가 좋아, 나는 네가 필요해, 나는 너를 갖고 싶어,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탐욕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정말 어떤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화살처럼 떨어지는 걸까? 그게 예수를 높여드리는 거니까요. 이러한 고민이 있었을 때 아비가 되는 것은, 어머니가 되는 것은 용서의 인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자식을 놓고 부모는 엄청난 용서를 한다. 그냥 그 상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몰라도 따지지도 않는다. 괘씸하다도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내 혈육이니까, 내 뼈와 피니까 그냥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와 같은 용서법이 체계화되면 자연적 어미가 된다. 자연적 아비가 된다. 그러므로 너를 보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온 네 모습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님께 수긍을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인간은요, 별다르지 않아요. 아주 속빈 나는 첫짓 주님으로부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으면
껍죽거렸을 거예요. 잘난 척하고 남 앞에 나타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려고 애를 태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량의 그 무엇을 더 과대하게 얘기해주고 싶고 막 이랬을 거예요. 예. 그리고 지 자신의 어떤 부족의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면서 꽤나 날뛰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나를 주님이 성령으로 교육을 해 주셔서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자아가 주님 안에서 정복과 다스림을 창세기에서 배우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말씀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말씀이 반드시 육신이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남으면 안 돼요. 누구는 암기를 못하겠어요? 누구는 암송을 못하겠어요? 누구는 그 구절을 인용하지 못하겠어요? 천사같이 성경 구절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말씀이 육신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육신된 말씀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입혀서 말씀이 육신될 것이다. 나에게서 예수가 이론이고 문자고 예수가 지식으로 전락했다면 말씀은 내 생애에서 육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불가능하다. 아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분 좋을 때 예수? 기분 나쁘면 악성 다 발휘하는 거 예수?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계명은 죽은 것이다. 계명이 죽었다면 진리는 무효하다. 진리가 무효하다면 예수의 구속은 없다. 그 결론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사람 속에서도 어떤 분야는 자녀들아 라는 정도의 수준이고 한 사람 속에서도 어떤 분야는 청년들아 이제 어떤 자 하나가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이러할 때 일어나는 전쟁, 부작용 이러한 것 또 어떤 분야는 성숙돼서 많은 연단과 고민과 방황과 갈등 속에서 나를 부인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나를 아주 으깨어버린 이러한 자의 포기의 시간들이 있는 어미나 아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속에서도 부분별로 봤을 때 어느 인격은 이렇게 어느 인격은 저렇게 이렇게 다른 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내가 세상이에요. 뭐 세상에 대해서도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세상. 성령이 활동하지 못하고 말씀이 육신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면 생명력이 없다면 내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예수의 생명을 탄생시킨다면 이것은 세상이 아니라 신령계예요. 내가 신령계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사느냐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세상의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마음껏 타락시킬 수 있는 감성, 마음껏 타락시킬 수 있는 지성, 마음껏 타락하고 사는 의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인 나, 내 속에 크게 자리 잡은 것들이 성경에는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주었어요. 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세 가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었어요. 피해갈 수 없죠. 등한시 읽은 지난 날을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야 라고 기록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읽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무시했다는 거지. 진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감각이 없었던 거야. 읽었지. 읽기만 했겠어. 이거 좋은 거절이라 암기도 했겠죠. 암기만 했겠어요. 노트에 써보기도 했겠죠. 그런데 왜 능력이 안 됐냐 이 말이죠.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면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가. 그리고 이 같은 나와 여러분의 무지를 주님이 광명으로 이끌려고 사건을 보내면 발로 밟아버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뭐 때문에 무시를 당해야 돼? 내가 왜 창피를 당해야 돼? 내가 왜 너 때문에 이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걸로 안 만들고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읽었어. 나는 오늘 성경 본 사람이야. 나는 암기도 했어. 노트에도 써본 사람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성경이? 자랑이에요. 이 생의 자랑이 돼. 그게 오히려 나 성경 100독했어. 나 30독했어. 20독했어. 나 암기를 100구절도 더해. 1000구절도 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무효로 만드는 정말 병균이에요. 살인마 같은 병균이에요 이게. 오늘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그가 서슴지 않고 따먹고 주의 말씀을 무욕해 했어요. 이 능력이 지금도 내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무욕한. 그리고 다시 충분히 내 인격을 가지고 내가 따먹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기회를 주어서 주님이 말을 먼저 시도해서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품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무엇하고 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대가 말을 건다는 거. 이미 그가 배신해버리고 악한 마음으로 전락을 하고 그 안에 이제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걸 찾아가서 사정을 하듯 구걸을 하듯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비참했던 주님을 생각해 봤냐고요. 예? 기가 막힌 비참함이에요 이거. 이거를 조사하고 있는 건 사단이에요. 이야 자기가 만들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그가 하나님을 배신했어. 이렇게 조사하면서 껄껄거리고 비양거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봤냐고요. 참 예수인 너무나 우리가 허술한 거예요. 이렇게 모욕을 있는 대로 하나님 당하시고 정말 아픔 겪으시고 아담의 선악과를 따서 사단과 더불어 기회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 모습에 주님은 엄청난 수렁이 되다 이 마음이. 엄청난 수렁.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빨리 뛰어나와서 주님 내가 따먹지 말은 선악과를 제가 따먹었어요. 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 죄인의 본성이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다면 이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왜 이게 안 나오냐는 거예요. 내 숙제라고 늘 말하잖아요. 내가 어떤 짓을 했어도 주님이 묻고자 하시면 억지로 미리 나와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 어떤 짓을 했냐? 무엇을 했냐? 주님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 이걸 왜 안 하느냐고. 구원받았으면 이 안에서 이게 토설되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했습니다. 하와 끌어다 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단이 끌어다 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했는데 내가 주권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주님 내가 큰 범죄를 했습니다. 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나를 그냥 쫓아온 것뿐이에요. 이렇게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책임을 다른 데다 미루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양심 생각나잖아요. 나도 저러는데 하고. 근데 왜 회개를 안 하냐고 주님 앞에 나와. 왜 하회를 안 하냐고. 왜 하회를. 응? 왜 용서를 안 비느냐고요.
그러니까 난 예수 믿는 걸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어떤 게 정말 진짜인지.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어떤 뜻을 다하고 어떤 마음을 다하고 어떤 목숨을 다할 건데요.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거기다 좀 쏟아보세요. 그래서 너 지금 뭐 했니? 너 어저께 뭐 했니? 너 아까 그게 어떻게 했니? 분명히 성령이 이 안에서 질문한다니까요. 질문하기 전에 먼저 아는 수도 있잖아요. 아우 주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거는 정상적인 예수인의 생명체라는 거예요. 불의를 거절하는, 불법을 스스로 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같이 완벽한 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됩니다. 연약해서 허점 많은 내가 미완성적이라서 선악과를 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도해 와가지고 정말 비양거리는 사단 앞에서 아담의 정직한 고백을 들으시려고 어디 있니? 무엇했니? 했었을 때 다른 말로 돌려버렸잖아요.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더 예수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불효라는 거예요. 미완성적인 내가 선악과를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주님이 솔직한 인격을 고백받으시려고 물었지만 죄를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 된 사실을 예수님이 오신 마태복음 4장에서 다시 겪으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까짓 게 뭐 힘들어. 빨리 떡덩이로 만들어 먹고 그 허기진 배 붙들고 있지 마. 너 그렇게 초라하냐? 해가면서 본능적으로 예수를 충동시켰어요. 본능적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본능적으로 짐승됐어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형상이 무너진 그것은 짐승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천재도 소용없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서 이 제1의 가부가 돼도 소용없어요. 짐승이에요. 짐승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이성이 없어. 하나님과 소통될 수는 양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을 사람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육체는 물질로 산다. 그렇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악과를 뚝 따서 먹었던 아담을 당신 안에서 살려내시는 1차 사업을 하셨다. 진리가 한 번 크게 역사하여 인격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하신다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진지했든 더 이상의 다른 요구를 그 떡 사건에서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높은 데로 끌고 가서 띄어내려 라고 아주 보암직한 사건을 얘기했죠.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네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보암직한 사건을, 첫 번째는 먹음직한 사건을 통과하시고 두 번째는 보암직한 사건을 통과했단 말이야.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정확한 감정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죄를 안 질 정도는 감정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인격의 지식도 선택의 능력도 어느 정도는 헤아려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털썩털썩 정리를 해버리니까 보암직한 사건, 먹음직한 사건에 실패를 하는 것이지.
주님이 여기서 이기셨는데, 이거를 관통하시고 나가셔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없는 능력을 끄집어다가 먹음직한 사건에 사용하고 보암직한 사건에 사용하면서 어떤 일을 원대로 처리하고 나면 아주 가볍죠. 발걸음까지도 그 오만스러운 자태. 주께서 비웃으시리니. 시편에 악으로 치우친 너를 보고 주께서 비웃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단은 높은 데로 끌고 올라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절해. 다 줄게. 주님은 그런 영광을 탐욕하러 이 땅에 온 건 아니죠. 주권을 빼앗기고 노예가 된 아담을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 외에는 영광을 받을 것 아무것도 없다. 다만 그분만을 경배받으실 분이다 라고 정리를 했죠. 그래서 선악과의 삼중적 비인격은 해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웬만큼 성령의 경험이 있어도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사건으로 구원이 정말 이루어졌어? 그럼 능력 있어야지. 번번이 100%는 아닐지라도 예수께서 1차 구속사업에 성공하신 이 정도는 사생활 중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 즉각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왜 안 해? 그렇게 신령해?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무슨 하나님이야? 어둠과 빛이 조화될 수 없다고 가르쳤는데 주님은 어둠을 안고 어떻게 빛의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에덴 동산의 이 놀라운 불순종의 본능을 예수께서 오셔서 광야에서 성취를 하셨어요. 자, 1차 구원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에 의하여 부활됨으로 승천에 오름으로 완벽한 구속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죠. 그만한 능력이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서에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못 박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이미 못 박았어요, 주님이. 이 광야의 과정 실현을 통해서도 웬만한 거는 구속이 확실하다면 거기다 의뢰만 좀 해봐도 반응은 달라져요. 덜커덕 안 집어요, 절대. 그런데 주님은 실제로 못을 받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대구속 사업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에게는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허탄 것들이에요. 이걸 붙들고 늘어질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교양도 정중한 인격도 겸손도 온유도 우리는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도 지나간다. 정욕도 지나간다. 네 청춘을, 네 정열을 다 소비했어도 이거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 무슨 의미가 있냐? 주님이 준 너의 뇌의 능력, 주님이 준 사지백체의 능력, 주님이 준 이 내부의 능력, 모든 육체 하나가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양새를 갖춰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정욕에다 나를 다 쓴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녀들아 라는 첫 번 부르심, 영생이 약속됐다는 뜻이다. 지금 자녀들아, 영생을 주고받는 한 울타리야, 한 영계의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체로 이렇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 망상이 아니고 어떤 가르침의 사상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경험한 구원이에요. 자기 영혼이 떳떳하게
죄를 토해내는 회개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여러분, 성령 모신 여러분,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전달했소. 얼마나 많이 목매이게 외쳤소.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예수께 맞춰달라고. 내가 필요해서 여러분들 같이 만나고 결코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우리가 서로 만났다. 저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면 형제 자매들과도 바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영생을 같이 소유한 공동체다. 영생을 소유한 공동체. 아버지를 한 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의 이와 같은 주님의 은총이 존재해주고 있다. 똑같은 에너지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발산하시는 것 똑같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유전자를 돌아보자. 나 과연 예수로 거듭난 하나님의 신성한 유전자인가? 죄를 거부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아는 유전자인가? 설사 연약해서 범죄하면 회개하며 눈물로 무릎을 꿇는 진실이 있는 유전자인가? 정말 아름다운 추수 계절, 한번 우리 이 좋은 계절에 좋은 말씀 받으면서 어떤 걸 추수할 것이냐? 자녀로서, 아비로서, 청년으로서 어느 수준의 몇 프로를 내가 갖고 있는지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한 수확을 올려 가을 추수의 아름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 밤을 새우며 살았던 시간들, 주님, 갈망하는 마음보다 현실에서 육체가 너무 동떨어진 삶을 볼 때마다 수없이 울며 탄식했던 시간들, 어떻게 해야 바로 믿는 건지, 어떻게 해야 진실한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건지 몰라 지식 없는 믿음을 가지고 마냥 숱한 시간을 낭비했던 시간들, 주님 조금씩 깨우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나라고 내 생명체가 외쳤던 시간들, 아버님 모든 성도들 가슴 안에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고맙습니다. 모든 영혼들 안에 당신이 영생으로 연결시켜 한 공동체의 유전자로 군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